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우리 함께 큐티를 하게 될 텐데, 큐티는 뭐 quiet time 뭐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큐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을 혹은 마지막을 혹은 내 삶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큐티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큐티가 계속해서 바빠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뭐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아침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아니면 학교에서든 가장 먼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에 여러분의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큐티에 굉장히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큐티를 하고 뭐 안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마주하려는 우리의 노력, 이 큐티가 계속 여러분 삶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각 사람마다 좀 큐티의 방법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에 저는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큐티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큐티 하는 것들 간간히 여러분 피드백도 좀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는 도움을 이 방송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는 보통 큐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루의 삶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좀 그런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겠고, 큐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제 큐티하는 이 시작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이제 내일부터 혹은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큐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 해당되어지는 페이지를 이제 큐티 책을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책은 여러분 뭐 우리 청소년 2부에서는 이걸 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뭐 큐티 책이 정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경책 정말 없다 아니면 뭐 핸드폰의 말씀으로도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3일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말씀을 3번 정도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한 번 읽고 마지막은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한 번 읽으시고 충분하시다면 뭐 한 번 읽으셔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반드시 한 번 더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3번의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이에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셨나요? 저는 워낙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 읽으셨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왓칭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혹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런 사람과 사람이 나오는 어떤 사건 중심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개인적으로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이 누구에게 말하는지와 그리고 그 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해 가시면서 말씀을 파악하시면 좋아요. 저는 오늘 등장인물이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셨다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시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이제 마리아 말고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동생이 정말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소용없는 짓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 없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오늘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왓칭으로 가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본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통해하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정말 그 우는 것을 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이 죽은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것이 제가 그 반응으로 적어 놓았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게 하신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살려내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3번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는데 왜 그랬지? 했을 때 이 있는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이제 결국 누구의 능력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뒤에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43절에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thinking을 이제 보시면 이 전반적인 어떤 말씀의 해석이 이제 나와져 있어요. 이제 질문 대답했고 해석이 나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사실은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것 살려내지 못한다, 혹은 그것이 비통하다라는 것으로 막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시고 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사실은 저는 비아냥거렸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결국 이 사람이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라고도 해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고 감사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셨고 또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제 feelin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feeling을 잘 하셔야 이제 오늘 하루에 적용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사실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신 자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드러나거나 혹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자기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평생, 그러니까 다시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늘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목적에 따라 사셨던 거죠. 저는 그걸 느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저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저는 목사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소명교회로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정말 잘 이행하고 성취시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역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뒤에 오른쪽을 보면 acting이라고 있는데 이 acting은 그냥 여러분의 그냥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praying은 여러분의 기도문을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순으로 사실은 오늘의 큐티를 했거든요.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어떤 탁탁탁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저한테 좀 자연스럽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저는 이렇게 큐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약간 이런 단계와 어떤 방법을 조금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고 단순히 어떤 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거를 막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익숙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오늘 묵상했던 걸 가지고 저라면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저는 큐티를 마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말로 설명해서 되게 긴 건데 막상 하다 보면 길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뭐 오래 남나? 안 남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큐티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잠깐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보내심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곳에 왔음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자신을 보내신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으로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